오늘은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찾으셨죠? 예, 그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다른 데서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여기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21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 다 같이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 2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찾으셨죠?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바로 밑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찾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뭘 표현하는 말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께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속한 거예요. 또 남편도 아내에게 속한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되면 뭐예요? 추구가 같아져요. 부부가 다른 생각 먹고 살면 힘들어지죠. 이게 정상적인 부부, 제대로 된 부부, 이 가정이 아름다운 부부는 어때요? 추구하는 게 같죠. 그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나의 추구가 같아진다. 하나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누리는 것도 같죠. 우리 집에서는 수건도 같이 쓰고, 그렇죠? 식탁도 같이 쓰고, 여러 가지 그릇 같은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쓰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찾으시면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뒤에 보세요. 자, 17절에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예,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들을 넘겨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분이 넘겨받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예전에 아담에게 줬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게 다시 그것을 주시는데 이것을 그리스도가 누구와 누리느냐? 공동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위해 고난들을 남겨두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죠. 자기 유익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거기에 이제 서로 속하고 서로 같은 추구가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 주도하시는 분이 있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주도하는 자가 있고 따르는 자가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도 주도하는 분이 있고 따르는 자가 있는 거죠. 누가 주도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위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맞추는 삶을 사는 거,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분과 하나가 된 게 맞습니까? 그분이 머리라면 내가 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그분이 머릿속에 뭐 생각이 있으면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분이 머리라면 우리가 그분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분과 하나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다. 그런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로 그 사람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멋대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모든 결정이나 추구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다 해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아직 온전히 성령님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병이 든 모습, 이런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과 연합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걸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이걸 하면요, 이 공부를 하면, 이걸 살펴보면 내 자신이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면 구원받은 게 맞죠. 근데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점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점검을 위해서도 오늘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본래 아담의 후손이니까 정죄의 대상이에요.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아담 때문에 우리도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담만 정죄받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도 정죄받는 거죠. 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아담이 잘못한 걸 우리에게까지 뒤집어 씌우느냐. 여러분,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라 그랬잖아요. 그 대표 선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가 뛰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럼 여러분도 같이 기쁘던가요? 기쁘죠. 2002년도 월드컵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암역에 살 때 4강에 들어가니까 6월 달이었는데 동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밤새도록 부르짖고 얼마나 좋은지, 월드컵에 4강 들어갔다는 게, 아니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대표 선수가 들어갔는데 자기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연대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아담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담이 나의 대표죠. 근데 아담이 넘어졌다면 역시 나도 어떤 거예요? 넘어진 거죠. 아담이 잘못했다면 역시 나도 잘못한 거고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정죄의 대상이죠. 또 이것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근원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조상이 어떠하면 그 후손도 그 영향을 받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더라도 그걸 알잖아요. 자, 아니 저게 걷는 모습이 내 모습 같으네? 이렇게 자녀를 보면서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있어요. 와, 이 목소리 톤도 완전히 지 아버지를 빼 닮았네. 예. 그래서 우리 재혁이한테 전화해놓고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혁이가 이렇게 집에서 전화 와서 딱 받으니까 여보세요? 했더니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재혁이었는데 목소리가 비슷했나 봐요. 이게 그 어디서 근원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닮아가요. 예를 들어서 개는 어때요? 개가 옆으로 걸어요. 제가 멍멍 짖는 개 말고 바다에서 가는 꽃게, 그래요. 꽃게로 합시다. 꽃게가 짖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안 걷고 꼭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면 그 개 아래서 태어난 또 다른 개는 앞으로 걷는가요? 뒤로 걷는가요? 똑같이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보면 내가 아담의 위치에 있었어도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 그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대상인 거죠. 그러나 만일 이제 아담과 하나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생명을 얻어서,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얻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나의 어떤 시작,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 예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정죄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에게 속할 때는 정죄가 없게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정죄가 없는 삶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 이른 것까지. 자, 여기까지, 콤마까지. 그러면 앞에서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 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죠. 이 아담의 범죄로 심판이 모두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콤마 뒤에를 읽어보죠.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느니라. 이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의, 아니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잖아요. 자, 이런 예수님의 의,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의로 인해서 우리도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이 정죄함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제 칭의거든요.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과정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엄청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선 율법에서 나셨어요. 이 율법에서 났는데 율법 아래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시험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사람이니까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와서 시험도 하잖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셨어요? 온전히 지키셨어요? 온전히 지킨 거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죄값이 치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율법의 요구대로 피가 필요한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면서 율법대로 희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어긴 죄는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한 것이 율법의 요구에 따른 그런 사망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그 율법을 어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죄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법이든지, 자,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럼 사형 선고를 했으면 그 법이 계속 그 사람에게 뭐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형 집행이 됐으면 그 법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율법에 따라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사형을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정죄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내가 정죄를 받았는데 나를 정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대신 정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러면 사형 집행이 율법에 의한 죄값을 지불하는 사형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났으면 그 율법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뭘 흔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하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는 걸 같이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으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죠. 그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4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여기서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했는데요? 율법의 저주를 당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따라 완전한 희생물로서 깨끗하게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셨다. 이거를 보여준 거죠. 그럼 그 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에 따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비난받을 어떤 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건 맞지만 행여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것을 뭐 어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하고 또 부주의하고 또 육신적이 될 때가 있어서 어떤 율법이 말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기게 된다고 할 때라도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위치, 더는 죄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 저 임동선이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렀고 또 임동선이는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른 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므로 임동선이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임동선이를 정죄할 수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언해 주시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이제 심판받을 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바꾸면 의롭다 칭한다 그런 뜻이에요. 의롭다 칭한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값이 됐기 때문에 더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칭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볼 때 정죄의 반대는 뭐냐? 칭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칭의. 자, 칭의는 신분상 의로워진 겁니까? 우리의 생활에서도 죄가 나오지 않는 겁니까? 신분상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실 만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여기서 죄가 전혀 안 나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화해연물이 되셔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게 된 거.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칭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칭의는 과거와 달리 의로운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칭의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맞아요? 그건 아니죠. 칭의 받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죠. 이건 맞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칭의 받은 사람 안에는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도와주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할 힘도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 왜 칭의를 받았는데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왜 넘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 삶에 수용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칭의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상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그 에서 알잖아요. 에서는 분명히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냥 야곱이 모든 복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게 그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를 소홀히 여기니까 그걸 써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칭의를 얻어서 의로운 신분인데 거기에 걸맞게 살려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따라 걸으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내 삶에도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표현을 로마서 5장에서도 발견해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5장.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로 특징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정죄하면 우린 심판 대상인 거예요. 정죄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럼 우린 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심판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필요도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자, 제가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칭의를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5장 1절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의롭게 돼요. 이게 의롭게 된 게 정죄함이 없다 그 표현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죠. 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죄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내 신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요. 경배하러 나간다? 예. 내게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 그것도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희생한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정죄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부터 해결하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 옷 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거기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잘못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잘못하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쭈뼛쭈뼛해질 때가 있어요. 담대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라고 여기서 마음에 어떤 담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담을 충분히 허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잘못이 있더라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라고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긍휼로 대해주시고 은혜로 달아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멈추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게 오히려 마귀가 여기서 선동질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실 줄 알아? 네가 일주일 산 걸 생각해봐. 엉망진창이었잖아. 그렇게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놓고 주일날 경배하러 간다고? 아이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어쨌든 우리가 어찌 살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요.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특징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은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두 번째 특징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데,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기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는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 없습니다. 개역 개정에도 없습니다. 뭐 공동 번역에도 나오지 않고 현대인의 성경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제가 영어로 NIV도 찾아봤어요. NIV 성경에도 없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게 되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성령님과 우리가 같이 가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럼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육신 안에 있다, 그 표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삶이에요. 그 육신 안에 있다는 말은 죄를 좋아하는 거죠. 이 육신이 죄를 참 좋아하거든요. 죄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대로 걷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 있겠어요? 설령 자기 자신이 약해서 육신대로 기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옛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요. 옛날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방식이 생활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을 따르지 못한 것에서 성령님이 여기서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 근심으로 인해 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 경험하시죠? 내가 왜 이렇게 말했어? 내가 왜 아내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험하게 말했지? 내가 옛날같이 사는 게 이거 아닌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구원받아도 병들은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육신으로 걷는 것이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그의 즐거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자, 거룩한 영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성령님을 따른다는 말은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한다. 자,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여러분 육신은 죄를 좋아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로 여기며 살아가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겠냐고요. 적어도 내가 내 아내랑 좋게 지내려면 아내가 싫어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걸 자꾸 하게 되면 참 불편하게 되겠죠. 보세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으로 들어오셨죠. 근데 내가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해요. 그럼 뭐 불편해서 그게 기쁜 행복 안 되는 거죠. 좋게 걷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시킨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다.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말씀드려요. 세 번째 특징은 로마서 8장 2절에 써 있어요. 자, 8장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8장 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세 번째 특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해방은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죠? 자유롭게 되었다. 자, 여기 자유롭게 되었다 그랬는데 뭐로부터 자유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죠. 근데 죄와 사망의 법은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3절에 보세요. 왜 율법이냐? 율법은 선한 것이죠. 자,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게 됐을 거고. 그런데 율법은 죄가 뭔지 알게 하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결과가 이거라는 것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사망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뭐가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으니.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사망을 이룬다. 이래서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 1차적으로 율법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율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죄의 세력 그리고 사망의 세력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생명을 주는 법,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님이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뭘까요, 이게? 구원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볼 때 복음이 결국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성령, 그 생명의 성령, 법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해 본다면 자, 성령의 권능이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복음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죠.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죄로부터 벗어나요. 사망이 지배하지 못해요. 율법과도 상관없어요. 다 그게 통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그래서 이게 다 여기 들어있어요.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걸 다 말해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망과도 상관없죠. 이걸 우리가 이 구절은 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1차적으로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또 사망도 이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으로부터도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14절이죠.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들어간 영역은 어디라고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자, 이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은혜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냐면 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 잘 되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출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유명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런 이렇게 어떤 세력을 얻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은혜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했어도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은혜라는 거죠. 이게 타락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근데 이거는 천사도 타락했죠. 근데 천사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은혜가 있어요. 이 아들에 의한 은혜는 뭐냐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랬죠. 어떻게 구원이 나타났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돼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해, 타락한 우리들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신의 독생자, 이 고귀한 분을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보내시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멸망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이 은혜를 통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지만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결국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멸망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은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은혜도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은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은혜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이게 쉽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쉽게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시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하고 충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채로 이렇게 살아가면 나에게 올 결말이라는 건 너무 끔찍하구나. 하나님이 심판자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나를 건지려고 하시다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믿는 것도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만 결국 이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쏟아부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은혜로 구원된다는 말이 맞죠. 에베소 2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8장 27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 게 맞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게 맞아요.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했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은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은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주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근심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고 결국은 복이 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아야 될 건, 정말 우리가 은혜의 땅 위에 서 있구나. 나는 이 속에서 안전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겠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힘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는 가능해요.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2장 펴보세요. 디도서 2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기도가 뜨겁지 않다. 경배 드리는데 뭔가 이렇게 시원치 않다. 뭐 이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을 곱씹어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이 죄 많은 나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져다 주실 일들 있잖아요. 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위치에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들, 이런 모든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결국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사람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은혜란 말이죠. 보세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디도서 2장에 찾으셔서 보세요. 거기 보니까 11절에 이는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은혜가 가르친대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되 불경건한 것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가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현 세상에서 정욕들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게 뭐냐?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은혜 속에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위치예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변함없는 은혜예요. 다함이 없는 은혜예요. 끝이 없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뭐 또 누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형제자매 이렇게 불렀다가 교회 떠나면 또 뭐 저주받는다 그러고, 이건 정말 끔찍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 거기서 바로 잡아주시면 더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은 또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된 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분과 연합한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죄사함에 관한 지식만 머릿속에 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실이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이라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지식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진짜 죄사함이에요. 근데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 없다. 내 멋대로 산다. 내가 중심이다. 이건 죄사함 받았다고 백날 떠들어도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죄함 없습니까? 예.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예. 우리가 넘어지는 어떤 죄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면 어떠나 고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놓고 나 죄사함 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죄가 걸려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건 진짜 죄사함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은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건지는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는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런 죄사함이 아니면 그가 받았다는 죄사함. 그래서 먼 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아직 남아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죄사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온전히 모든 죄들에서 용서받은 정죄받지 않는 사람인 걸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영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성령님은 죄에 민감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게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그런 죄사함 받아놓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까 두렵다는 거죠.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하나님 부끄럽습니다라고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입니까?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런데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모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정죄받지 않게 하셨는데 제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율법에 내가 지배받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제가 이 세상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